이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또 이 종교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셨는데 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무는 땅에서 살도록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시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 창세기 2장 7절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피조세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유독 사람만 이 생육 번성 충만이 안 되고 있어요. 유독 사람만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예배적 존재예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예배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게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종교가 있다는 거.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종교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어떤 문제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사탄 마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가 이 에덴 가운데 나타나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이 첫사람 하와가 뭐라 그랬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이 사탄 마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이게 범죄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때부터 인생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살게 되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게 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죠.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본능적인 노력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에 갖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자연적으로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정신문제라 그러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또 조울증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게 왜 왔냐?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속에서 온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서 삶의 문제가 찾아 들어옵니다. 육신이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고요. 마귀에게 눌렸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 뭐가 찾아오냐? 심판이 있으리니 내세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내세가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영원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 들어오면서 죽음과 내세의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영적인 대물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아비로부터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한다 그랬어요. 대물림이 된다면 대물림, 영적 저주.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배로 늘어 이 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막 붙어가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시대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문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랑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 상처가 난다, 그게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쇠 동태를 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완전히 문댔다, 그 말이에요. 쇠 동태를 가지고 뱀 대가리를 문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땅에 짓이겨져 가지고 회생불능.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크러쉬라는 단어를 써요. 크러쉬가 뭐예요? 갈아버렸어. 완전히 믹서기에다 넣고 돌려버렸다. 뱀 머리를 믹서기에 넣고 돌려봐, 어떻게 되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이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 21절 성취되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취로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완전한 승리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영원한 해방, 참 제사장으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도저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데, 종교를 가지고 해도 안 되고, 선행을 가지고 해도 안 되고, 철학을 가지고 해도 안 되고, 과학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 앞에 뭐라고 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없으면 이단이요 사입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 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것.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영접하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언제? 지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예? 지금,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하나 몰라가지고 운명 속에 매여서 운명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운명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을 누가 개혁할 수 있냐?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존재로,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 배경을 누리도록, 천국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권, 이 천국 배경, 이 하늘 배경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종이라. 대통령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경호원들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늘의 경호원들이 동원된다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천사는
심부름꾼이라니까, 심부름꾼. 그래서 천사 동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에까지는 내가 심부름하고 내가 묶여있고 매여있고 쩔쩔매던 그 사탄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가 영접하는 순간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증인의 축복.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가서 제자 삼도록.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제자 삼는 그 증인 되도록 세계복음화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요. 종교인들이 절대 모르는 복음.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종교인들이 살게 돼 있고 세상이 절대 모르는데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